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부교육자가 하기 어려운 설교죠. 담임 목사님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설교 성만찬인데요. 한번 거룩을 기억하는 이 자리, 성만찬이라는 우리 이 성만찬을 함께 되새기면서 우리가 어떤 것이 거룩이고 어떻게 거룩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밥상에는요, 각 집마다 밥상이라는 것이 있고 매번 저녁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밥상이 이렇게 차려지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밥상이 다 있잖아요. 저녁에 차려지는 밥상, 아침에 차려지는 밥상, 점심에도 차려지고요, 새벽에도 차려질 수가 있고, 이 밥상에 둘러앉으면 그냥 밥을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밥상에 둘러앉은 이 가족 구성원들 간에 그런 대화가 오고 가죠. 늘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식구라는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가정마다 이 밥상에 그동안 살아왔던 그러한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고, 그리고 지난날에 대한 소중한 기억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셨지. 어머니께서 늘 이렇게 차려주셨지 라고 하면서 그 지난 날을 우리가 함께 되새기면서 차곡차곡 또 다른 또 미래를 향한 그러한 추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특별한 밥상이 있습니다. 바로 성만찬의 식탁입니다. 이 밥상에는 거룩한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내 몸을 찢는다, 너희를 위해서 내 피를 흘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가 이 식탁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이 말씀,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의미를 우리가 한번 다시 묵상하면서 정말로 거룩의 시간을 가져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만찬,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매번 우리가 성만찬을 매 예배 때마다 드려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그걸 조금 생략을 해서 우리가 식이 있을 때만 그렇게 이거를 드리는데, 이 성만찬이라는 것, 우리가 함께 늘 이것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만찬은 거룩을 기억하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기억하는 자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은 단순히 종교적인 그런 행사, 어떤 예배에 있어서의 어떤 특별한 행사, 어떤 예식, 이런 형식이 아닙니다. 그러한 틀 속에 박혀있는 쾌쾌 묵은 형식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이 성만찬을 함이 옳은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길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축약해서 우리가 예배를 약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들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떠올려 보겠습니다. 만나를 계속 먹습니다. 만나라는 것, 단순히 이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그러한 거룩의 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 왜? 이 만나를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니까.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는 만나와도 같은 그런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비가 왔죠. 바람이 불어요. 어떤 나라에는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세상 속에서 똑같은 지구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드리기 너무나도 좋은 날씨를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기 너무나도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교제하기 너무나도 좋은 날을 주셔서 우리에게 거룩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게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온 날을 다 통해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죠.
성만찬의 떡과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먹는 성만찬의 떡과 잔, 그저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떡이 아니고요, 단순한 그런 포도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떡이고 그것이 바로 포도주다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그 십자가 사랑을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냥 떡과 잔을 받는 그러한 형식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깊게 새기는 것이죠. 내 죄를,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지은 더러운 죄를 대신 지신 그 마음,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는 다시금 구원의 감격을 다시 맛보고,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맛봄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회복을 하는 것이죠.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위로와 힘도 함께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만찬이라는 것, 거룩을 훈련하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훈련하는 자리.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죄를 먹고 마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거룩의 시간이 아니라 더럽혀지는 시간, 내 죄를 다시금 반복하는 시간, 그저 세상 속에 있는 시간과 똑같이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회를 줬음에도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우리는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밥 먹을 때 어떤 걸 봅니까?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 다 봅니다. 우리가 왜 상견례를 합니까?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밥 한 번 먹어보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를 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밥 한 번 먹어보면 어떤 집안인지, 얘가 어떻게 컸는지, 어떤 배경에서 자랐는지 모든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치집에 가서 만약에 혼자 급하게 막 밥을 먹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죠?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으면 어떠한 절차가 있고, 그리고 어떠한 소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식사를 뜨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서 잔치가 벌어졌구나 해가지고 그냥 밥 퍼가지고 막 혼자서 먹으면은 이상한 사람이죠.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몸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요, 그리고 형제를 돌보지 않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떡과 잔을 내가 취한다면 그것은 예의 없는 식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전혀 의미와 관계없이, 전혀 거기 있는, 왜 그것을 하는지도 모르고, 왜 잔치집에 와서, 잔치집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만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피와 잔을 먹으면서,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나를 위해서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와 깊이도 없이 그냥 꿀꺽꿀꺽 먹고, 아우 요번에는 뭐 포도주가 시네, 요번에는 뭐 약간 떡이 텁텁하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합당하지 않으니 그는 그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 갈릴리 호숫가에서 아침 식탁을 차리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죠.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런 주님이 다시 돌아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가 3번 부인했는데, 어떻게 보면 배신자인데 그 당사자가 이렇게 와서 식탁을 차리고 나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하시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라고 똑같이 3번을 물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회복이 됩니다.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금 거룩한 사도로 베드로는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성만찬이라는 것,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세우는 그런 귀한 자리인 것이죠. 성도는 성만찬을 앞두고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자신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들, 그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훈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혹시 풀지 못한 그런 관계가 있는지, 그런 찝찝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때로는 우리가 용서해야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화해할 수도 있고요, 용서를 받아야 할 수도 있고, 그 마음으로 우리는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용서하는 마음과 화해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과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죄의 노예로서 그냥 벌벌 기는 벌레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묵상하는 귀한 거룩의 자리로 내가 초대돼서 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예식을 가져야 됩니까?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예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과 같은 마음,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는 마음이 내 안에 장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들도 있고요, 우리의 행동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한번 또 점검해보고 되짚어보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말을 얼마나 함부로 합니까? 얼마나 행동을 함부로 합니까? 그래놓고 우리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가 없어. 다 저 사람 때문이야. 우리가 그러고 다 살고 있잖아요. 나이, 지위 막론하고 그렇잖아요. 오히려 저기 유초등부까지도 안 되고 영유치부 성도님들, 그 10세 미만의 그 성도님들만큼 우리 다 안 될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죄 짓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오줌 싸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훈련할 때 성도는 단순히 예배 때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 거룩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 생각에서 나오는 그러한 결론, 그것이 바로 행동이죠. 내가 행동했다라는 건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사람을 보고 생각 없이 행동한다라고 하죠. 성만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영적 도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만찬을 할 때 그런 것을 의미를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거룩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와 너무나도 반대니까. 나는 나오는 게 죄성밖에 없는데, 사악한 마음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어깨 한번 받아보십시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괴롭힐 수 있을까? 이 생각하겠죠. 그런데 나 때문에 저 사람 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 잘 안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거룩이라는 것 지키기 참 힘듭니다. 성만찬의 의미 세 번째는요, 거룩을 선포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은 거룩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거룩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 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나아가는 것이죠. 선포하는 것이죠. 나타내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죽으심, 그 의미를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하는 것,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의미를. 성만찬은 이처럼 선포의 예식입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세상 앞에, 그리고 하늘 앞에, 어둠의 영들 앞에 내가 과감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거룩하게 거듭났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절대로 내가 나서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과 똑같은 거죠.
항상 우리는 성만찬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나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할 때마다 그 최후의 잔치를 미리 우리가 맛보는 것이죠. 그러니 성만찬은 지루한 그러한 의식이 아니라 앞으로 올 천국잔치의 어떻게 보면 예고편입니다. 여러분, 어떤 드라마, 어떠한 영화가 개봉을 한다고 해요.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해요. 예고편이 재미없으면 본편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죠. 예고편이 시시하면 본편도 시시할 것입니다. 기대가 전혀 되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만찬은 기쁨과 그리고 감사로 참여해야 하는 그런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성만찬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나는 주님이 나를 핏값으로 다시 살리신 그런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다시 태어났잖아요.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다 치르시고 공짜로 다시 살잖아요. 혜택을 아무것도 안 하고 누리는 거거든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다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이제부터는 주님의 사람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그렇게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람답게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매번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교회가 세상 앞에 거룩한 증거 공동체로 나아가겠다라는 그것을 선포하겠다라는 그런 거룩의 공동체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번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봄에 새세면 축제를 가졌습니다. 새세면 축제가요, 그 시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매주가 새세면 축제여야 되는 거예요. 매주가. 성만찬도 마찬가지로 그때만 성만찬을 하는 게 아니라 매번 해야 하지만 약식으로 매번 하면 힘들까봐 약식으로 그것을 줄여서 때에 따라서 그것을 거행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지만 우리는 매번 성만찬을 하는 것처럼 준비하고 훈련되고 선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여서 거룩한 자리로 세상 사람들을 한 명씩 하면서 데리고 오는 그런 일은 매주 매일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성만찬은 장차 올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성만찬에 참여해서 미래의 소망을 누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쁨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제가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첫사랑의 기억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바로 그 기억, 그때 초심, 우리가 초심을 잃는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죠. 변질되고 변색된 우리의 이 신앙을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룩의 기점, 십자가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 거룩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언제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내가 준비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 그래도 내 말이, 그래도 내 행동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래도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구나, 함께 해볼까? 그런 마음이 나의 행동, 나의 말로 인하여서 전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성만찬은요, 단순한 떡과 잔이 아니라 거룩을 기억하고 훈련하고 선포하는 자리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식탁 앞에서, 거룩한 주님이 주신 이 성만찬의 식탁 앞에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으로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